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 패턴을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이름과 모양, 이것이 그 존재의 특성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런 존재고 항상 그런 일을 하고 생긴 대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는가 하는 그런 패턴들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충들의 모양을 보시면 7절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했습니다. 얘네들은 싸움을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특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기처럼 떼거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집단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면류관이 아니죠. 비슷한 거라고 했습니다. 가짜지요. 모양만 흉내내는 것입니다. 존귀한 듯 보이고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얘네들은 실상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을 흉내내거나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공격한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절에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 같다. 이거는 일종의 유혹 아니면 미혹,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우리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자, 특히 이빨을 드러낸 사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고 공포심,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공격이 안 통할 것 같다는 거죠. 내가 공격하면 오히려 튕겨 나올 것 같고 굉장히 강해 보이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굉장히 급하고 뭔가 초조하게 하고 강하게 신속하게 공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쭉 묘사되어 있지만 이거는 모습일 뿐이지 실제적인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얘네들의 능력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이 존재를 잘못 파악하게 되고 영적인 공격의 실제 공격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 10절에 보시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가장 실제적인 권세는 그 꼬리에 있습니다. 꼬리로 쏜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나타난 부분을 보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뭔가 사람 같기도 하고 강해 보이기도 하고 공격이 안 통할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실제 공격은 이 꼬리를 통해서 팍 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갈과 같은 독이 있다. 하나님이 제한하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은 이 독을 쓴다는 것인데, 이 독이라는 것은 한 부분에 찔리면 우리가 원래 몸이 가지고 있는 혈관을 통해서 돌면서 온몸에 퍼지게 되고 장악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이 한 부분에 탁 들어왔는데 생각의 회로를 타고 계속 돌면서 우리 전체를 장악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질문을 탁 던집니다. 그 질문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자체로는 뭐 틀린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굉장히 움찔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 자체가 틀리느냐 맞느냐 이것조차도 분간이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실제 공격은 암시라는 것이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고 찔린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온몸에 우리 회로를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암시를 일단 받아들였으니까 하와가 움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애매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도 하와에게는 이미 암시가 들어왔는데 어떤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숨기시는 게 있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나? 왜 그걸 금지하셨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약간의 어떤 살짝 일어나는 그런 암시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혼미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실제 공격, 강력하다기보다는 실제적인 공격은 암시라는 것입니다. 이 정갈의 독이라는 것은 암시입니다. 마귀가 실제로 와가지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널 버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암시가 옵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는 어떤 그런 느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암시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부분에 탁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동안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타고 쭉 돌면서 뭔가 온몸을 장악해가는 그런 식의 공격이 된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고하게 붙들고 거기에 그냥 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플한 이 믿음과 그 마음이 마귀의 그 미혹, 그 암시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암시 꼬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앞에 굉장히 두려워 보이고 우는 사자같이 그 다음에 괴상하게 생기고 웃기게 생긴 이 황충의 모든 것은 무력화된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 와서 크게 뭔가 판을 벌렸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격은 꼬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을 통해서 끊어버리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힘든 건 아니다. 돈 좀 없다고 해서, 뭔가 사람들이 날 좀 무시한다고 해서, 아니면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그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혹시나 버리셨는가?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것을 주고자 하시는가? 이런 어떤 오해, 암시에서 비롯된 오해, 거기로부터 계속 회로를 돌아서 점점 더 강해지는 확신과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괴로운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황충의 고난은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했고, 거기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냐, 이건 정말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 그런 좀비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왜 죽음이 그를 피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아직도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거죠.
죽음이 그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황충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괴로움을 통해서, 인생의 환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시만 끊어버릴 수 있으면, 그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면은 이 모든 것은 그 괴로움 자체, 그 환란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암시, 불안, 초조함, 그런 심적인 고통, 내적으로 퍼진 독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피했다는 거죠. 내가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가장 밑바닥의 그런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단순하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그 믿음부터 시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또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